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길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공사 중이라는 그런 푯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공사 현장의 표지판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그런 공사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지금 저쪽에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려나 보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자,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 우연히 다시 그쪽 길을 걸어가는데 여전히 펜스가 쳐 있고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아직도 공사 중이네. 저 공사가 언제나 끝날까? 아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사 현장 관계자들, 그 관계자들은 우리랑 생각이 틀려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사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착착 어떤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초조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사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있고 또 그 안에 배관들을 묶고 있고 또 그러면서 철골을 통해서 집안이 안전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그 안에서 부단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일반 사람의 눈에는 그냥 공사 중 울타리만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아주 중요한 공정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설교의 서두에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늘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고쳐지지? 왜 나는 이 문제 앞에 늘 항상 넘어지고 힘들어할까? 왜 나는 여전히 어떤 문제 앞에 화를 내고, 그리고 왜 나는 어떤 일만 발생하면 그 일 앞에 내 죄 문제가 드러나지고 해결되지 않는 걸까?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이렇게 힘든 때는 기도가 더 잘 안 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맞나? 오히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신앙은 여기까지만인가 보다. 나는 이 정도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런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수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범위, 또 신앙의 어떤 단계, 그 단계를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정의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 이 6절을 우리가 자세히 지금 살펴보면 주어가요, 나가 아닙니다. 주어가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시작했다, 너희가 이루어라, 내가 이루리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는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발견하고 신앙생활의 여정, 이것이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래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누가 하게 하셨냐면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신앙생활로 인도하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 오늘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또 일부 예배도 많이 드리셨어요. 이 무더운 여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내 삶의 환경 속에 다양한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오게 하셨고, 이 무덥지만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한 동력, 동인,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책임지시는 분이다.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요, 내 마음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내가 깨트릴 수만 있다면,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내 영혼이 정말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굉장히 무더운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붙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자, 6절을 다시 또 보실까요? 자, 보시면,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이 표현,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 무엇을 말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생각 속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수 있고, 그래야 내게 기쁜 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 내게 열매와 상급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움과 함께 지침의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거를 그래서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따라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지금 정반대로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생활의 결과, 결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 감사 노트 쓰고 계세요? 아유, 하면 빨리 나와서 감사해요. 일부 때는 한참 시간차를 두고 나오던데,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감사 노트 씁시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감사 노트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마 다들 시작하셨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주니까 또 노트 줬는데 이걸 내가 활용하자 라면서 시작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어떤 분은 몇 장 이렇게 쓰시다가 날짜 쓰고 쓰시다가 잠깐 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꽤 많이 썼는데 매일매일 쓰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적절하게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쓰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왜 감사 노트를 쓰자라고 얘기한 게 사실 이 의미가 사실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이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 노트 쓰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내자라는 의도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느끼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 생각이 사실 더 큰 이 감사 노트를 쓰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가, 이걸 단순히 기록하는 것보다도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흔적, 주님을 바라보는 걸음, 그것을 내가 지금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자. 이게 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 노트 쓰시는 걸 잠깐 멈추신 분이 있다면 다시 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억지로라도 써서 감사거리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이 감사 노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데, 물론 설교하면서도 나누었지만 그날 수요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8편이었어요. 시편 8편. 시편 8편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8편 하니까 잘 생각 안 나시는데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셨나이다 라고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또 5절에 보면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자, 그러면서 7절, 그 다음 8절,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물, 소, 양,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기는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다시 또 1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이 시편 8편을 썼을 때 그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과 표현을 이 시편 8편에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날 수요일날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는데 딱 2절, 근데 2절은 그렇지 않아요. 2절은 조금 달라요.
자,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8편 2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기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색깔로 대적들, 자, 그리고 원수들, 보복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 밤하늘의 하늘, 별을 보면서 또 낮에 보이는 여러 다양한 생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 2절에 다윗이요, 자신의 상태,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살짝 지금 신경을 표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편 8편,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이고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봅니다. 시편 8편은 다윗 개인의 괴로움과 어려움의 넋두리가 아니라 그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감사노트. 감사노트 중요합니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노트 적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흔적으로 우리 하루에 새겨지고 기록됐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시작한 그 사람을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셨어요. 수제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었던 장면이 있다면 아마 그가 사도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의 지난 날의 흔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사도야 하는데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를 지우고 싶어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한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숨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게 그 성경에 그 사건이 기록됐을까? 사실이니까 기록됐겠죠. 자,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성경이요 격려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돼서 사도, 초대교회 대표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회개했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가 스스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부인한 만큼 그대로 동일하게 사랑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신방하셔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어떻게 그거 모를 수 있겠니? 그리고 네 상황 내가 충분히 이해해. 네가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너 나 정말 사랑하지?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여주면서 고기를 먹여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속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졌던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 베드로가 다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 앞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감동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떨 때 보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성적으로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근데 아직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그냥 찹찹한 거예요.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촉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영 화이팅! 일어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세우심,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단코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회복이요, 내 영성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기 때문에, 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오늘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아멘 안 되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괴롭고 힘드냐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잘 가게도 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잘 가다가도 잠깐 멈칫하고 또 잘 가다가도 꼬그라지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영혼의 성숙이 잠깐 이게 스탑되는 어두운 밤, 괴로움의 시간이 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견고한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이 이게 내 신앙과 내 삶의 어두운 밤이구나. 내가 한때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슬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그냥 이대로 끝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은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촉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지금 어두운 밤이라면,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영적인 침체의 상황 속에 내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지만 아니야, 이건 과정이야. 내가 조금 이럴 수 있지만 이걸로 끝날 수 없어. 다시 내가 일어서야 돼.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중요한 관점과 사실인데, 바로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촉구하시고 두드리시고 나를 감싸고 주물러 주시는 시간이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이것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보여요.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시 나를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 중이었던 울타리,
여러분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그 일이 그 안에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어요. 아브람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왜 하나님 제게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 시간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 일을 겪었어요. 다윗도, 아까 제가 시편 얘기했지만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들로 사역할 때도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이 상황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나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아시죠? 주님이 나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엎혀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안으시고 업고 가는 거는 잠깐 나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화를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준 게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일이었냐면 예수님께서요, 비유 가운데 어떤 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여인, 혼자 살아요. 성경은 그 여인을 과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여인이죠. 여러분 혼자 지낸다고 하는 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는 그 상태와 상황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과부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니까, 공정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다루는 재판관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자,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 괴로운 삶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이 과부가 해서 괴롭고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하나, 그거를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뭐죠?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해결해달라고, 또 다음 날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찾아가고. 자, 결국 어떻게 됐죠? 아시죠? 이 비유에 대한 결론. 그 재판관이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여인의 괴롭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집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속상한,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픈 믿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안타까운 믿음,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 믿음, 좀 더 변화돼야 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아예 그런가 보다, 아예 안 되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시기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내가 지켜야지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
찔리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감사 노트 다시 쓰실래요, 안 쓰실래요?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는 거. 안 된다는 거. 다시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 다시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내가 기록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주님 책임지세요 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책임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음 사역을 그가 감당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꿔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밤에는 예수사랑 훈련학교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제가 누구보다도 은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수사랑 훈련학교를 끝나고 10시 가까이서 집에 왔어요. 아내랑 같이 집에 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그날따라 늦었지만 저의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 먹은 다음에 아내랑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자, 근데 그날 이렇게 도는데 저는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피곤하다고 그냥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신 먼저 들어가. 그리고 아내가 들어간 다음에 저 혼자 이제 단지 둘레를 걸었어요. 근데 제가 걸으면서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덜 되는데 혼자 걸을 때 유익 중 하나가 있는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도르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명 밑에 깜깜한 그러나 그 단지에 돌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그 시간에 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가 늘 자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거든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온전히 주님 주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자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제가 혼자 걸으면서 여전히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순간 제 마음을 살짝 툭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주님의 인도를 소망하지 마. 인도를 믿어. 순간요, 제가 걷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강력한 평화가 제 마음을 확 붙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은요, 자, 그런데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인도하심 있는 거예요.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우리는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이에요. 자, 그러나 그분이 나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주님은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무더운 한 주, 이 한 주 속에서도 낙심하시고 절망하시고 불평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밤에 이렇게 걷기도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